제3장.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권면과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1절과 3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솔로몬은 그 아들들에게 값을 헤아릴 수 없는 자신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하며 이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겐 장수와 평강을 줍니다.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으며 장수와 번영을 보상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마음으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법이나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기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이 이토록 강조한 명령은 인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인자는 헤세드로서 이미 성립된 언약이나 헌신을 지속하게 만드는 충성스러운 사랑입니다. 진리는 믿을 수 있는 신뢰와 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도록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는 것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라는 뜻이고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모든 행동의 근원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에서 9절에서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자와 진리가 삶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말게 하라고 말하면서 이 둘을 단단히 목에 매면 석판에 새기듯 마음판에 새겨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영혼에 나타난다는 덕목이 된다면 그 보상으로는 은총과 기이 여김을 받는다고 합니다. 은총은 때로는 은혜 혹은 신줄로도 번역되고 귀중히 여김은 문자적으로 현명함 또는 수행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좋은 평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 자신도 이러한 우리를 귀하게 평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올소이다 순종하고 있나요?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5절과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라. 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기서 이제 신뢰한다는 단어는 시편 22편 9절에서 어머니의 품 안에 편란히 안겨있는 아기의 모습을 묘사할 때 쓰이고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세상에서 소망을 잃고 쓰러진 사람에 대해 사용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며 감정과 마음과 의지를 포함한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을 더욱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없어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지혜가 답이 아님을 알면 하나님만이 답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경험, 지혜, 지식을 통해서 얻은 명철을 의지하고 싶고 하나님을 잠시 쉬게 하면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다 이를 망칩니다.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완전히 기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스스로 내려놓기 어렵기에 주님은 우리의 경험과 생각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내게 찾아오는 고난과 힘든 사건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축복의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의 인생길을 온전하게 하시며 그가 가는 길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서 이제 범사는 생의 모든 행동과 사업 영적인 면, 세속적인 면, 공적인 면과 모든 것을 포함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는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끈을 모르는 나락으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순간 철저하게 절망적인 상황을 빠지게 된다는 경고가 곧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이 교훈을 오해하여 우리의 자존감을 허물어 무기력하고 존재감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경험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더욱 치열하고 열정적이고 당당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 조언을 아예 듣지 않거나 또는 한 종류의 조언만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10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른의 조언에 대해서 질색하고 주로 또래의 충고에 많이 의지합니다. 우리 중에 또는 인종이나 계급, 정치, 성향 같은 사람의 말만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이종과 계급과 정치 성향이 사람들은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위에 상남자를 많이 둡니다. 리더나 친구, 그 밖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늘 배우려는 자세를 가는 사람이 복음의 최고의 자원입니다. 복음에 따르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상을 받았다는 깊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부정하지 않고 직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자신의 지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피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헌신된 삶 가운데서 얻는 육체적인 건강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은 몸의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해지는 것입니다. 몸과 골수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묘사된 것은 인간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건강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를 의뢰하면 육체적 건강을 영구히 보장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잠언에서도 질병과 우울증을 언급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은 다만 영적, 정서적, 육체적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의 인간은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로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게 영육의 건강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을 신뢰하는 게 영육의 건강의 힘이라는 말씀이 생각이 됩니다. 저번 주엔 제가 이제 주인이 되었다는 것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바뀌고 있다고 나눔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게끔 인도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를 많이 의지하고 신뢰하였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면서 주님을 신뢰함으로써 얻는 그런 건강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아프면서도 고쳐달라는 기도는 하지 않았지만 요즘 들어서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시기에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리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힘든 사건은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도 받아들이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지치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말씀대로 신뢰하면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혜,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적용 질문들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고 있나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는 시간과 돈과 수고로 주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9절에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사람에 대한 사랑도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전해져야 하듯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공경도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 소유로 섬겨 보여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에서는 땅이 산출하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식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그것을 통해 자기가 그 선물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공급하심을 찬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가 구원의 이야기의 일부의 것을 감사하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내 재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확실하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길 원해서 떳떳하지 못하게 조작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땅과 그 모든 부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으며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원과 공급하심에 포함되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너무 사랑하고 돈의 힘을 과시하면 눈이 멉니다. 돈의 지배에 벗어나려면 많이 베푸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실제 수억이 얼마나 될지 몰라도 작물의 처음 익은 열매는 일단 하나님에 바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의 얘긴데요. 한 농부가 목사님에게 자신의 소가 뜻밖의 송아지를 쌍둥이를 낳았다면서 나중에 팔아서 한 마리의 값을 교회에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주 후에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주님의 송아지가 죽었습니다. 죽은 쪽은 항상 주님의 송아지였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헌금은 되게 계획적이고 헌신적이지 않다. 쓰고 싶은데 다 쓰고 돈이 남을 때만 하나님께 드립니다. 반면에 무한히 부유하신 예수님은 남은 것만이 아니라 그분의 전 재산과 목숨까지도 주시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재산의 노예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11조입니다. 11조는 우리가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9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김영재 목사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헌금 생활이라고 합니다. 물질에서 정직해지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표시형입니다. 11조 하는 것은 누구를 돕는 것도 아니고 복받으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차차 해도 안 되고 떼어 먹어도 안 되고 애누리 해도 안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11조의 신앙과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물질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1조를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기는 자를 사랑하시니라고 합니다. 인색하는 마음, 억지로 드리는 마음을 버리고 즐겁게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은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말뿐이 아니라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그 대가로서 창고는 넘치고 포도틀이 넘치게 됩니다. 포도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작물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로 표현하자면 쌀독에 쌀이 넘치거나 통장에 잔고가 넘치는 것입니다. 11조는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 수고를 주님의 공경하는 데 드릴 때 주님께서 충만히 채워주십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시간과 물질, 수고로 주님을 공경하고 있나요? 주님을 섬기는데 조건을 따지면서 인색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7월 6일 보석산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를 의지하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저희 모습에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지식, 제 생각, 제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며 올소이다 라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수고로 주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1조의 생활도 하게 하여 주세요. 자녀들에게도 11조의 생활도 가르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을 향해서 애통하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오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지체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